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절과 4절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이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씨가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 이미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바로 위의 것, 여기로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은 뭐냐? 씨가 없는 것, 혈과 육체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육적인 생명을 위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물은 땅의 것이요 생수는 바로 위의 것입니다. 윗물과 아랫물 같은 형태지만 예수로 인하여 물의 본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돌비라는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율법은 돌에 기록된 돌비요 구약입니다. 신비는 우리의 말씀이 육신에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이 신비에 기록된 것을 바로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산모가 내 안에 아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믿기는 뭐를 믿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었다면 믿기는 뭘 믿습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되죠. 산모가 그 안에 아기가 있어서 산모가 되었다면 자기 몸을 잘 컨트롤하면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날마다 믿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진다는 것은 그 외의 것은 깎여 나간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문패에 내 이름 석자를 새기려면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깎여 나가야 하듯이 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모든 사람이 쓸모없다고 버린 대리석을 가지고 다윗상을 조각했을 때 그가 품고 있던 다윗상 외에는 모든 것을 다 깎아내어 버렸습니다. 위의 것, 이것은 뭡니까? 중성복수로 나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제테오, 생각하라, 풀어내오. 이 풀어내어라, 찾으라,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옷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찾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보혜사요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말씀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위의 것은 바로 중성복수입니다. 그런데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조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것들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 죽이라, 벗어버리라, 거짓말을 말하라, 이런 말입니다. 땅의 것을 죽이라,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을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원래 원어상의 뜻을 그대로 지적해본다는 말입니다. 10절의 세 사람은 그리스도, 그렇다면 옛사람은 예수입니다. 10절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완전한 깊이, 그노시 지식, 이 두 개가 합해서 에피그노시스, 지식이라는 것은 완전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 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을 말하고 있기에 완전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형상과 지식은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지식은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찾으라, 이는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는 가치관, 하나님의 내용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었느냐, 관심사가 어디에다 관심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착을 불러일으킨다. 그 다음은 욕심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미래에 죽어서 가는 미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재 종교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도 사랑하고 소통하는 것도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이요 게으름입니다.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면
부지런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부지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부지런함이 자기의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만 여러분 명심하시고 말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고로 은혜는 영원한 것이나 은사와 표적은 잠시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도 은혜 생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자기의 비호 무책임이지 믿음도 은혜 생활도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은 본체, 본질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다. 본질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본질 되시는 하나님 위 바로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현재 의식화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요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유적인 존재가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렌코스란 말입니다. 이 엘렌코스의 헬라 원어를 보면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원래 뜻은 책망하다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말의 성에서 증거라고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에 책망하는 것이다. 왜 책망하는 것이 믿음인가? 보지 못하니 책망할 수밖에 없고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니 책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엘렌코스라고 하는 책망하는 단어를 썼는데 증거란 말로 번역하는 바람에 뜻을 완전히 왜곡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 말입니다. 기도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화가 된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의 자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고 관심을 갖고 집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너에게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주격 남성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속격 남성 단수로 사용됐습니다. 안자는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계시니라 에스티는 2인칭 단수 질서법입니다. 이 에스티는 말은 에임이 내가 있다, 존재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표는 네시오스라는 말로서 데코마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데코마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접하다,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역격 여성입니다. 단순히 공간적이고 유치적인 개념이면 여성을 생각하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죠. 그런데 신부를 맞아들이다, 영접하다, 존재의 개념으로 보면 여성형 쓴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즉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공언하는 것입니다.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거기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1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급의 차이를 논하지 말라 그럽니다. 상급의 차이를 갖고 성도를 미혹하고 속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카르디아는 생각을 담는 장소, 자수를 의미하고 누스라고 하는 마음은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헬라어에는 마음이라는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도 여러 개의 단어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카르디아라고 나왔을 때는 생각을 담는 장소를 얘기하고 누스를 마음으로 번역했을 때는 생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장에서 풀면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술술 풀려나갑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의 것들이 있는 곳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에 그 처소를 말합니다. 땅의 것을 죽이라. 땅의 것이란 음란, 부정, 정욕, 사욕, 탐심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귀신을 딴 데서 찾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발견하고 죽여라. 남의 흉어물을 보고 판단치 말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상대를 통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첫 신호는 욕심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세상인과의 경쟁이 어려워지는 것이기에 세상 방법으로는 그들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과 승부를 내야 합니다. 신약성에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무덤을 향하여 갔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해서 바라는 것 즉 본체를 알아야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 본체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본체를 모르니 무덤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지요. 영의 세계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현재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영의 부활은 미래가 아닙니다. 영의 부활은 현재의 부활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것을 찾으라.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15절에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깨끗한 것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는 찾으라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를 안약으로 묘사한 것이 나옵니다. 즉 말씀을 먹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생각하라 이것은 명령형 직설 현재법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사의 90%는 현재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을 실상화시켜라, 현실화시켜라, 사실적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책망이니 이런 말입니다. 증거는 책망이라고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니 책망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왜 이거를 증거라고 잘못 번역을 하고 고칠 생각을 않는지 정말로 답답할 뿐입니다. 육적 감각을 잊어버리고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인데 하와와 아담의 입장에서는 선악과가 양식이고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생명과가 양식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은 말씀만 전하고 나머지는 재갈을 물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현재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과 혈과 육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카라디아 생각의 장소 생각이 머무는 곳입니다. 생누스 이거는 생각 그 자체입니다. 마음, 생각, 말, 육체, 행위, 깨끗한 행위, 영의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깨끗한 행위죠. 더러운 행위, 육의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2절에 음행한 연고 없이 연고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로고스란 말입니다. 음행한 말씀 없이 이런 말입니다. 골로새 3절 죽었고 어디에서요? 초등학문에서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므로 초등학문에서 지킨다고 하는 율법에서 너희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과 의문에 쓴 증서, 마시는 것, 절기와 월사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셨으면 그림자는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 맞는 일이죠. 그런데 계속 언제까지 그렇게 그림자만 쫓아다니니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허점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면 저것도 정성스러워지고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면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와 헌금도 정성스러워지고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땅의 것을 죽이라. 마귀는 너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을 가져간다. 것은 생각의 결과물이기에 그 결과물을 가져가면 너는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기에 마귀는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냐. 물질은 바로 너의 것이기에 그것을 마귀가 가져가면 너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3장 6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간섭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믿는 이들이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강력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7절에 행하였으나 이 말은 주변을 반복해서 빙빙 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5절의 속의 것들이 8절에 겉으로 드러난 것을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거짓을 하지 말라. 이 말은 옛사람과 그 행위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을 하지 말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동치 말라. 그리스도가 계실 장소가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날마다 요동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지 확인하고 시험하라.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3장 11절 거기는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고 거기는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야인, 이건 무식한 놈을 얘기합니다. 스구디와인, 유식한 놈, 문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인이나 스구디인이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는 분별이 없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존재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것이 현실에서 바로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영원한 것이 더 크고 먼저 보입니까? 한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보이기만 하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한시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날마다 아름다운 근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